똑같이 그렇게 하냐고. 그래서 부모님이 계시면요 불불불 끓어도 참았어요. 어디 때리냐, 저희 부모님이 신방 가시거나 외출하시면 제가 동생을 두들겨 팼습니다. 정말 많이 때렸던 것 같아요. 지금은 하늘나라에 가서 없는 동생이지만 참 미안해요. 제가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동생한테 어릴 때 형이 너무 많이 때려서 미안해 라는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그 말을 못했어요. 미안한 마음은 있었지만 못한 채 이렇게 떠나보냈는데, 참 아이들은 싸우면서 큰다는 말도 있죠. 그 말이 맞는 것 같긴 해요. 야곱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저는 싸움의 연속이었다. 야곱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쌍둥이 형 에서와 싸웠어요. 그것으로 인해 엄마가 굉장히 근심했어요. 몸도 아프죠. 배가 아플 거 아니에요. 뱃속에서 쌍둥이 두 녀석이 막 싸우니까. 태어날 때도 형하고 싸우면서 태어났잖아요. 근데 힘이 센 형이 먼저 나오고, 야곱은 어떻게 나왔지 아시죠? 형의 발꿈치를 잡고 같이 나왔어요. 0.01초 차이로 형과 동생이 되어지는 순간이었어요. 이렇게 그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또 태어날 때도 형과 늘 싸웠어요. 성장 과정이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미루어 짐작컨대 제가 동생을 많이 때렸던 것처럼 아마 에서도 야곱을 많이 때렸을 것 같아요. 짐작컨대 야곱은 늘 맞으면서도 기어오르고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애를 썼지 않았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이제 성인이 됐습니다. 야곱은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의 좋은 머리를 쓰죠. 팥죽 한 그릇에 형으로부터 장자의 몽분을 사는 데 성공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빌미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이 일로 인해서 형의 이 분노를 샀고, 아버지만 돌아가셔봐라 너는 죽은 목숨이야 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형의 보복의 이 칼날을 피해 야곱은 바단 아람, 그 하란 땅으로 그 삼촌 집으로 도망을 하죠. 근데 그의 야곱의 싸움은 거기서 끝나지 않죠. 야곱은 20년 동안 누구와 싸웁니까? 그 삼촌 라반과 싸워요. 특히 라헬을 얻기 위해서 싸웠는데 일단 지죠. 레아를 이렇게 아내를 얻었으니까 모르고 속았죠. 그렇게 해서 14년 동안 고생하고 6년 더 고생하고 20년을 종처럼 일하는 동안 임금도 제대로 못 받고, 임금을 10번 이상씩 변개하면서 그 삼촌이 번번이 야곱을 속입니다. 야곱은 번번이 당해요. 그러나 당하고 있을 야곱이 아니죠. 결국은 이 얼룩덜룩하고 점있고 흠있는 양과 염소를 낳게 하는 데 성공하고, 이 일로 엄청난 재산을 자기가 이렇게 긁어 모읍니다. 그리고 그 삼촌의 눈을 피해서 몰래 도망쳤다가 나중에 발각돼서 그 삼촌을 쫓아오고 야곱을 죽이려고 하고 재산을 찾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이를 막으시죠. 그래서 야곱 목숨을 부지합니다. 그리고 그 삼촌과 겨우 화해를 하고 언약을 맺고 헤어졌죠. 여러분, 여기까지만 봐도 야곱은 늘 경쟁하고 늘 겨루고 늘 싸움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20년 만에 고향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정말 큰 싸움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누구와의 싸움이죠? 바로 형 에서와의 싸움이에요. 그 싸움 앞에 야곱은 벌벌벌 떱니다. 큰 두려움에 빠지죠. 왜냐하면 형이 어떤 사람인지 이미 잘 아니까. 비록 20년의 세월은 흘렀지만 그 간의 형은 계속 칼을 간 거예요. 복수의 칼을 간 거죠. 내 이 녀석 만나면 단칼에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과 전술을 씁니다. 자, 그가 썼던 전략 첫 번째는 뭐냐면 종들을 보내서 형의 은혜를 구하게 하는 첫 번째 한 게 그거예요. 아주 이제 말도 잘하고 나긋나긋하고 또 딱 봤을 때 좀 불쌍히 여길 만한 그런 종들을 선별해서 보냈어요. 그 종들을 보내서 형의 동태를 살피게 하고 형의 심기를 살피게 한 다음에 형을 주님이라 부르면서 주님의 은혜를 받게
받기 원합니다 하고 형의 은혜를 구해요. 실패하죠. 이 종들이 돌아와서 뭘 보고 합니까? 주인님, 지금 주인님의 형님이 군사 400명을 이끌고 주인님 만나려고 오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보고를 듣자 야곱은 벌벌벌 떱니다. 그리고 어떻게 두 번째 이 전략을 펴니까 지금 자기가 이끌고 있는 모든 가족들과 식솔들과 종들을 둘로 나누고 가축들도 둘로 나누고 모든 소유를 둘로 나눈 다음에 이 둘을 흩어놓습니다. 그래서 형이 와서 자기를 칠 때에 이 두 무리 중에 한쪽 무리는 희생시키고 나머지 한쪽은 살리려고 계획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반의 승리를 얻으려고 전술을 핀 거죠. 그러나 이것도 여의치 못하자 세 번째로 그가 한 전술은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야곱의 기도를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절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는요 엄청난 기도예요. 왜냐하면 단지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런 차원의 기도가 아니라 20년 전에 그가 바다나람으로 오는 길에 루스에서 나중엔 베델이라고 이름 바꾸었지만 그 루스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어요. 내가 너를 지키고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다시 네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 때릴 수 있는 거예요. 강력한 기도죠. 기도의 내용은요 솔직히 흠잡을 데가 없고 완벽해 보이는 기도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가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해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 기도를 제대로 하면 어떻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마음이 기쁨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더 맞는 표현은 평안하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기도의 기본은 그거예요. 나의 모든 문제, 나의 근심, 걱정,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것이 기도예요. 지금 내가 불안하잖아요. 나를 불안하게 하는 요소가 있단 말이죠. 지금 내가 두려워요.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다 주님께 맡기는 행위가 기도예요. 그 간절한 기도가 진심 어린 기도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기도였다면 그 기도가 제대로 되었다는 증거가 뭐냐면 기도가 끝난 다음에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마음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요 이렇게 기도하고도 마음이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웠어요. 그래서 네 번째 어떤 전략을 펴냐? 형에게 엄청난 양의 선물을 보내요. 낙타도 보내고 양도 보내고 염소도 보내고 소도 보내고 나귀도 보내고 돈으로 환산한다면요 제가 볼 때 뭐 수십조로 될 거예요. 수십조. 어마어마한 재물을 보냅니다. 선물로. 이 정도면 형의 마음을 살 수 있겠지? 이제는 평안히 잘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이 선물을 보낸 그날 밤 야곱은 그 한밤중에 누구를 깨웁니까? 모든 가족과 종들을 다 깨워요. 그리고 그 밤중에 야복강을 건너가게 하죠. 다 건너가게 합니다. 소유와 가축까지 나오는 것까지 다. 왜 이렇게 합니까? 이게 마지막 그의 전략 전술이었거든요. 인간적인 방법이었죠.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돼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혼자 남았습니다. 드디어. 지금까지는 엄청나게 많은 가족과 엄청나게 많은 종들과 엄청나게 많은 가축들과 소유를 가지고 있었어요. 든든했겠죠. 그 먼 길을 걸어오는 동안 혹시라도 다른 부족과의 전쟁이 나도 능히 싸워 이길 만큼의 종들과 이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야곱이었기 때문에 두려울 게 없었어요. 그런데
형을 만나야 된다는 그런 상황 속에 그는 큰 두려움에 빠졌고 여러 가지 전략과 전술을 펴보았지만 그의 마음은 평안하지 못했고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는 마지막으로 다 식구들과 모든 식소를 야복강 건너로 건너보내고 자기는 그 맞은편 건너편에 혼자 남게 되는 거죠. 그리고 혼자 남은 야곱이 어떻게 했을까? 저는 그날 밤에요. 야곱이 장막에서 다리 쭉 뻗고 편히 잤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잘 수가 있습니까? 이제 곧 닥칠 이 싸움 앞에 살아날 수 없을 텐데 어떻게 합니까? 장막 밖으로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하고 한숨을 확 쉬면서 어떻게 하면 좋지 하면서 그 두려운 마음을 혼자 이렇게 되뇌이면서 안절부절 못하며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러한 때 어떤 사람이 야곱을 찾아와요. 근데 그 사람이 뭐 야곱에게 여보시오, 여기 걱정하시오 뭐 이렇게 따뜻하게 부른 게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야곱과 싸워요. 씨름했대요. 씨름. 그런데 여러분 씨름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바크라는 단어를 쓴다고 해요. 저도 몰라요. 찾아본 거예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아바크라는 단어의 뜻을 두 가지, 싸우다, 씨름하다라는 뜻이. 근데 우리말 개역 성경에는 씨름하다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자 삿발을 잡고 모래팔 위에 서가지고 심판이 뭐 하면은 뭐 밭다리를 걸고 안다리를 이런 식의 삿발 싸움을 하는 씨름이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싸운 거예요. 치고받고 싸운 거예요. 쓰러지고 넘어지고 헤드락을 걸고 부둥켜 안고 나뒹 굴고 올라타면 때리고 전세가 박히면 또 얻어맞고 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싸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이 조금 흥미롭지 않습니까? 지금 야곱이 안절부절 못하면서 이 형 만나면 죽을 텐데 하면서 걱정하고 있는 상황에 누군가 다가왔고 그 사람이 아마 야곱과 시비를 건 것 같아요. 시비가 걸렸고 마침 지금 막 불안정한 마음인데 시비가 걸려오니까 주먹이 나갔겠죠. 그리고 둘이 싸웠겠죠. 남자들이 보통 잘 참다가 못 참고 주먹을 날리는 경우가 뭔지 아세요? 누구 욕을 하면 못 참습니까? 부모님 욕하면. 저 중고등학교 때 많이 봤어요. 애들끼리 싸울 때 처음에 말싸움을 해요. 하다가 언제 싸우기 시작하면 부모님을 욕하거나 흉보면 야 니네 아버지 농사꾼이라며 이런 식의 막 비아냥. 저는 지금 약간 되게 정화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야 하면서 막 싸우잖아요. 아마 어떤 아킬레스 건과 같은 걸 건드렸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야곱의 심기를 탁 건드린 거죠. 그러다 야곱이 폭발하고 드디어 주먹질하면 둘이 싸운 거예요. 그것도 밤새 싸웁니다. 때리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막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자, 그런데 흥미로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25절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 와서 야곱 막 싸웠는데 싸우다 보니까 그 사람이 야곱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자 그가 야곱의 어디를 쳤습니까? 허벅지 관절을 딱 치니까 그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어요. 그래서 저는 허벅지 관절이 도대체 어디일까를 되게 궁금해 찾아봤는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개역 성경에는 환도뼈로 나와요. 환도뼈. 또 환도뼈는 쓰지도 않는 말인데 이게 뭔가 제가 찾았더니 이것도 히브리어로 야레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넓적다리, 움푹한 곳, 사타구니 이 뒤쪽을 말하거든요. 이 뼈를 의학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대퇴골이라고. 대퇴골. 우리 몸에서 가장 크고 튼튼한 뼈가 대퇴골, 이 넓적다리. 근데 이 넓적다리가 대퇴골, 이 대퇴골이 어디와 연결되어 있냐면 골반과 연결되어 있어요. 골반과. 그죠? 이 골반과 연결시켜주는 그 관절이 뭔지 아세요? 고관절이에요. 고관절. 거기를 대퇴골, 그러니까 이 넓적다리를 빡 친 거고, 그 치자 골반에 걸려서 되는 이 대퇴골이 탁 탈골된 거예요. 탈골. 와, 얼마나 아팠을까요? 여러분, 뼈가 있어야 될 자리 자꾸 어긋났으면요, 이건 엄청나게 아픈 겁니다. 동경재가 며칠 전에 발목을 삐었잖아요.
큰 부상이 아니어서 참 감사해요. 만약에 딱 삐었는데 삔 정도가 아니라 이 발목에 이 뼈가 뼈의 관절이 어긋났다면요. 너무 아파서 못 참아요. 설 수가 없어요. 바로 응급실 가야 돼요. 응급실. 여러분 야곱이 이 대퇴골을 얻어맞아서 골반에서 이게 어긋나 버렸어요. 아팠을까요? 안 아팠을까요? 질문이 뭐 아픈 정도가 아니죠. 막 하면서 야곱이 쓰러지고 막 뒹굴뒹굴 했을 거예요. 아이고 나 죽네 하면서 뒹굴뒹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을 그 와중에도 붙잡고 안 놓아줍니다. 다리를 쩔거리고 하면서도 그 사람을 잡고 안 놔주는 거예요. 꽉 잡고 안 놔주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 이제 동쪽에서 해가 뜨려는 시간이 다 됐어요. 날이 샌 거예요. 벌써 이집사님 지금 날 새고 있는데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날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노란색 보세요.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 지금 날 새려고 한다. 나 가야 돼. 좀 놔줘. 그러는 거예요. 야곱이 뭐라 합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놔드릴 수 없습니다. 제발 나를 축복하십시오. 이 말을 조금 풀어봅시다. 여기서 지금 야곱이 축복해달라고 그랬는데 야곱이 기대했던 복은 뭘까요? 짐승들이 더 많아지는 걸까요? 아니요. 아니죠. 종들이 더 많아지는 걸까요? 아니죠. 그는 보아가 더 많아지는 걸까요? 아니죠. 아내가 넷이나 되는데 아내를 더 얻는 걸까요? 그런 거 아닐 거 아니에요. 뭡니까? 형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달라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 답을 내놓지 않고 내가 당신을 안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야, 이 대퇴골, 환도뼈가 이게 지금 이게 어긋나고 탈골돼가지고 고통스러운 상황에도 붙잡고 안 놔주는 야곱 좀 보세요. 와, 기가 막힙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이렇게 말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봐요. 그죠? 야곱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하이라이트가 바로 저는 여기 있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야곱은요 늘 싸워 이기려고만 했어요. 여러분 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싸움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지면 못 견디는 거예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래서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외삼촌을 속였다긴 그렇지만 외삼촌에게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의 목적을 이렇게 쟁취해요. 그리고 지금 형을 만나야 되는, 형과 대면해야 되는, 형과의 싸우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방법을 동원합니까? 종들을 보내서 화치를 하자 하고 은혜를 좀 달라 하고 말로 안 되니까 이제는 자기 소유를 다 반으로 쪼개서 한쪽은 손실을 보더라도 한쪽은 살려야 되겠다는 방법도 동원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기도 한번 해볼까? 기도한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야 말해 뭐합니까? 아주 흠없는 완벽한 기도예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감동이 안 되는 기도였죠. 그가 한 방법이 뭡니까? 형에게 선물 공세를 폈잖아요. 엄청난 양의 선물을 공세를 펴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도 마음이 편치가 않고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과 모든 남은 식소를 다 야곱과 건너로 보내놓고 혼자 남아서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설정이 하나님의 설정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설정하신 거예요. 어떤 상황으로? 야곱이 혼자 남도록. 야곱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 꺾이지 않을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능력이 많은 것 같으세요? 스스로 자기가? 재주가 많은 것 같으세요? 저는 이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요. 처음으로 전임 전도사가 돼서 서울에 있는 동원교회라는 동대문에 있는 꽤 큰 교회에 이제 부임해 갔습니다. 갔더니 부목사님들이 여럿이 선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갔는데 그 부목사님, 그 있잖아요. 선임 부목사님이 선배가 그 부교육자 회의를 주도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자, 이번 주부터는 금요 기도회 찬양 인도를 유전도사가 인도한다. 딱 그러더라고요. 아, 제가요? 이제 막 왔는데. 알고 봤더니 항상 전임, 그러니까 파트타임들은 훨씬 많은데 그 친구들은 이제 파트타임이니까 빼고 전임으로 온 사람들 중에 막내가 항상 금요 기도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제가 막내로 왔잖아요, 이번에. 맡으라는 거예요. 어우, 사람들 앞에서 막 찬양을 인도하는 게 막 너무 막 이게 막 겁이 나고 두려운 거예요. 음악적 재능과 달란트가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 한 주간 내내 뭐 한 줄 아세요? 진짜 진심이에요. 새벽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금요 기도회 인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리고 제 아내가 이제 같이 갔으니까 제 아내에게 부탁했지. 여보, 당신이 반주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에게 반주를 부탁하고 찬양 콘티를 짜고 아내에게 감수받고 코드 연결하고 이게 뭐 하고 그리고 이제 찬양팀 모아서 예배 전에 일찍 모여서 막 하는데 이게 너무 떨리고 너무 막 그런 거예요. 잘했게요, 못했게요? 잘했어요. 아니에요. 뭐 못한 건 아니지만 잘한 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어떻게 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막 식은땀 흘리면서 겨우 했는데 그때가 이제 1월이니까 얼마나 추워요. 집에 왔는데 막 속옷까지 다 젖어가지고요. 긴장해서. 근데 주일 아침에 예배 전에 찬양을 인도하는 부목사님 선배분이 계셨는데 그분은요 딱 보니까 찬양을 너무너무 잘 성악가한테 성악가 기가 죽어가지고 제가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선배는 지금 캐나다에서 목회하고 계신데 그 선배는요 알고 보니까 음악 재능이 너무 많아요. 노래도 잘하죠, 드럼도 잘 치죠, 색소폰도 불 줄 알죠, 기타도 잘 치죠, 뭐 악기도 굉장히 다 잘해요. 막 일렉도 잘 치죠. 막 못하는 게 없어요. 거기다가 운동도 잘해요. 가 보니까 진짜 농구도 잘하고 다 잘해요. 나중에 보니까 나중에 그 선배니까 그 형이라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그 형 집에 가서 밥을 먹은 적이 있는데 밥 먹더니 컴퓨터로 게임하더라고요. 근데 컴퓨터 게임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못하는 게 없어요. 그 선배는 보니까 와. 근데 그 선배를 가만 보니까 친해졌잖아요. 가까이서 보니까 조금 기가 막힌 거예요. 왜냐면 찬양인도 하잖아요. 그 선배가. 그 선배는 찬양인도 준비를요. 콘티를 언제 짜냐면요. 예배 드리기 30분 전에 짜요. 어떻게 짜냐. 찬송가를 딱 피고 해주고 대충 복사해가지고 몇 장 가지고 올라가요. 연습도 안 해요. 그냥 해요. 근데 잘해요 못해요? 잘해요.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정말 잘해요. 그냥 잘하는 게 아니라 노래를 정말 잘해요. 타고나길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에게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왜? 그분이 어떻게 준비한지를 아니까. 근데 저는 그분에 비해서 너무 못했어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막 떨고 멘트도 잘 못하고 막 자신 있게 인도도 못하고 믿어지세요? 저 그랬다니까요. 막 말도 막 뭘 떨고 막. 그런데 처음에는 권사님들이 아유 저 젊은 전도사가 와가지고 애쓴다 얼마나 불쌍해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끝나고 아유 전도사님 너무 은혜로웠다고 너무 감동받았다고. 처음엔 저를 그랬어요. 이분도 나를 격려하려고 너무 못하니까 격려하려고 그런 거 없다 했는데 아직 그러니까 그런 차원도 있지만 진짜 은혜 됐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음악적인 달란트가 부족하고 실력이 모자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니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구나. 저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그렇게 다뤄가시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의 능력과 실력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자기 재주로 살아왔다고요. 그리고 많은 성공과 승리를 이뤘어요. 지금까지 야곱이. 그런데 그가 마지막 넘어야 되는 마지막 싸워야 되는 싸움은 그의 인생의 전과 후, P4와 F2가 나눌 수 있는 삶, 그 절체절명의 싸움 뭡니까? 형과의 싸움인데 그 싸움을 앞두고 모든 전략, 전술, 지혜, 지식, 경험, 실력, 능력을 발휘했지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비로소 야곱이 홀로 하나님을 대면할 준비가 된 거죠. 자신은 몰랐겠죠. 하나님이 그를 드디어
찾아갔습니다. 사람의 모습. 그리고 그와 싸워요. 씨름합니다. 그것도 밤새워.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의 생각, 자기의 지혜, 자기의 판단, 자기의 결정으로 살았어요. 그죠? 자기의 능력과 실력 발휘하며 살았어요. 근데 지금만큼은 뭐예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자기에게 다가와서 자기와 씨름하고 있고 싸우니 그 사람을 붙잡고 안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날이 새려고 할 때 그러는 거예요. 놓아라, 내가 가야 된다, 날이 새려고 한다 라고 하자 놓아줍니까? 안 놓아주죠. 목숨을 걸고 붙잡고 있으니까, 필사적으로 붙잡고 있으니까, 나에게 축복하기 전까지는 내가 당신을 가게 할 수 없나이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야곱이 무슨 뜻이에요? 발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원뜻인 것지만은 하나의 의역은 속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속이는 자. 사기꾼이라고. 사기꾼, 네, 속인다고 사기꾼이잖아. 옛날 성경에는 사기꾼 나와요. 속이는 자니까 사기꾼이죠. 그게 그의 인생이었잖아요. 그 이름이 그 인생을 대변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이제 바꿔줘요. 뭐라고? 이스라엘. 이스라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인데 원뜻은 이겼다는 없어요. 하나님과 겨루었다는 뜻이에요. 누가 감히 하나님과 싸웁니까? 하나님과 싸워서 이겨본 사람 있으세요? 하나님과 싸우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싸울 수도 없지만 야곱은 싸웠어요. 그리고 싸워서 이겼어요. 사실 이긴 겁니까? 지금 대퇴부가 탈골돼 있는데 환도뼈가 지금 어긋났는데 이긴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래 야곱아 네가 이겼다라고 여겨주신 거고 선포해 주신 거예요. 무엇이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것으로 인정하게 되었는가? 저는 거기에서 봐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예요. 하나님 당신만이 내 문제 해결할 수 있어 하고 하나님을 붙잡은 그 행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인정하고 깨달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오기 시작한다고요. 이게 뭔지 아세요? 신앙의 역설이에요.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신앙,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모든 자들로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저는 이게 신앙의 역설이라고 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복종하시고 죽으시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죽으신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그의 이름을 온 세상 가운데 영광 받도록 세우셨어요. 이게 신앙의 역설이에요. 여러분,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한 내 안에서 예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어요. 내 자아가 완전히 죽어야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역사한다고요.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깨달았어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 함께 공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질병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질병인지 정확하게 몰라요. 뭐 안질이라고도 하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질병을 얘기하지만 질병이 뭔지는 모르지만 조금은 힘든 질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질병을 낫게 달라고 주님께 여러 차례 기도했어요. 3번 기도했다는데 3번만 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래요. 그 말씀을 받은 후에 바울이 고백한 게 이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 왜냐?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기 때문이다. 내가 스스로 강해져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약할 때에 약한 나를 통해 누가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우리 대구 드림교회가 참 좋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오늘 성태수 손님을 오셨지만 누군가 손님을 오신다 할 때 저는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어요. 남들은 그럴 수 있죠. 아 정말 우리 교회 한 50명쯤 되면 초대해야지 100명쯤 되면은 누가 오면 좋겠다. 아니요. 저는 10명이어도 10명이 안 되어도 괜찮아요. 누가 오신다 하면요 저는 그래요. 주님이 보내시는 걸로 알고 오십시오 그래요. 기왕 오시는 게 목사님이면 설교를 부탁드려요. 그러니 그 사우디아라비아 사이카 선교사님도 우리 형편을 뻔히 알고 계시잖아요. 얼마 전에 왔다 갔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선교비 보낸다고 그랬더니 사양하신 이유가 우리 형편을 아시니까. 근데 저희가 그분의 마음을 이겼잖아요. 꺾어서. 고집해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하다 하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세요. 어떻게? 약한 우리를 통해 주의 일을 이루시니까. 그게 신앙의 역설이고 신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객기 참사로 인해 죽임당한 분들, 죽음당하신 분들, 그들의 유가족들, 우리가 무엇으로 그들을 위로할 수 있고 도울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고 마음으로 응원하지만 적은 물질이지만 마음을 담아 보내는 그 작은 일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해요. 작은 교회니까 아무것도 못해? 아니요. 작은 교회라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며칠 전에 너무 기뻤어요. 혹시 아세요? 19일 오늘이죠. 오늘 날짜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전쟁이 휴전이 들어갔어요. 아세요? 우리 그동안 기도해 왔잖아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을 멈추게 해주세요. 저 너무 기뻤어요. 또 기도해요. 하나님 휴전은 아직 전쟁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잠시 전쟁을 쉬는 거니까 휴전이니까 종전되게 해주세요. 종전되게. 왜 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저렇게 전쟁을 일삼고 사람을 죽입니까? 저런 죄악을 저질러도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사람을 죽입니까? 어떻게 전쟁을 그렇게 잔인하게 벌입니까? 우리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 북한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 세계 선교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흘러가기를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 작은 교회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작지만 하나님 크시니 우리의 이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과 크심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어깨를 움츠리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은 뭡니까? 어떻게 엔딩이 됩니까?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야곱을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였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 사람의 축복을 받고 그 사람이 떠납니다. 깨달았어요. 아 저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았지만 내가 죽지 않고 내 생명이 보존되었구나. 야곱이 깨달은 게 뭡니까? 내가 밤새 씨름했고 싸웠던 사람이 그냥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었구나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진짜 온전한 기도를 드린 거예요. 입에 발린 누가 들어도 와 잘한다 싶은 기도를 막 멋지게 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내 진심으로 나의 무능함과 무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간절히 드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그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험한 거예요. 이제 마지막 31절부터 어떻게 됩니까?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어떤 사람은 그 상황이 꿈이라고 그래요. 야곱은 꿈을 많이 꿨으니까 꿈속에서 하나님과 시름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왜 아닌 걸 알아요? 30절 나오잖아요. 허벅다리가 지금 탈골돼가지고 절고 있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진짜 싸웠던 거고 진짜 다친 거예요. 자꾸 그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실제적인 사건이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분이엘, 원래는 뭐예요? 야복 나루잖아요. 야복강 앞에 있는 나루예요. 배가 있는 나루. 그 나루가 야복이란 이름인데 그곳이 이제는 분이엘로 바뀌어요. 분이엘은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해가 돋았다. 긴 밤이 지나고 해가 뜨는 이제 희망의 메시지로 연결됩니다. 다음 스토리는 다음 주에 가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메시지는 그건 거예요. 우리 삶의 소망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가 가진 실력과 우리의 재주와 경험에 있지 않아요. 돈에 있지도 않고. 우리의 인생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할 일은 하나예요. 하나님 붙잡고 매달리는 거예요. 그게 승리의 비결이고요. 그게 하나님과 겨루고 이기는 자의 삶인 것이죠. 사랑하는 대구드림교 성도 여러분, 그리고 여신도의 주일을 맞이한 여신도의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합격, 인정받는, 그리고 하나님과 겨루 감히 이길 수 없지만 너는 나를 이긴 자야. 자녀가 부모를 이기듯이 부모가 자녀를 봐주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봐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이긴 자로 인정해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